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요, 단지 훗날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이든 그것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반드시 듣고 살아내야 되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안에 너희들도 들어있으니 너희부터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딱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꿈을 꾼다면 그건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만족,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받지 못할 겁니다.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는 후회와 아픔만 남게 될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을 시작하게도 하시고 끝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난 죽으면 천국 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나는 이 땅에서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들 붙잡고 살 거야.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준비해 놓으면 난 든든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을 이룬다면 우리에게는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만 들릴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추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내다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주시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맞춰가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계획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만족, 이것은 우리에게 없을 거예요. 반드시 후회가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또한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떠한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날이라는 것이 어느 때를 말하는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는 그러한 말이 뒤따라오고 있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린다는 거죠.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의 주민,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셈이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셈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낸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열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성령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터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2절부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요,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그 성령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성령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물질, 명예, 권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심령들에게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면서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믿음의 자녀들의 심령에 있는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 거짓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미혹시키는 것들을 분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거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그날, 완전하게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약속까지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재림하시고 나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온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자녀들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하심도 이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고요. 깨끗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일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든 구원 역사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결국 이거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시지만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또 가정, 일터를 생각하면서요. 자꾸만 큰 덩어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크게 해야 돼.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멋들어지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큰 덩어리가 바뀌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3절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지금 자식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칼로 찌를 거라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아니고서는요.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찌르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자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할 때 부모가 직접 나서서 그 자녀를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기를 진짜 열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육신의 본성을 뛰어넘는 벗어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념을 갖고 영원토록 막힘없이 하나님과 살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막히는 것이 뭘까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노후 대책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마음에 가장 중심에 두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구 움직이게 하는 주된 이유를 찾아보면요.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가로막는 우상이고요. 더러운 귀신이고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반드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그랬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 살지는 않아.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일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자꾸만 흘려버리게 하는 그 무엇, 이것을 계속해서 깨어서 분별하는 일을 하면서요. 고쳐야 할 것 고쳐야죠. 내버려야 될 것 내버려야 합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열정을 불어넣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답이 나와요. 찾아내시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깨끗이 하는 훈련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면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